지난주 우리가 배고편 23절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이 시가 장르로는 이제 역사시입니다. 역사시로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 뜻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역사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살펴본 것이 이제 시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그분 행하신 것을 다른 이에게 알려라. 그렇게 촉구하죠.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기능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 일들을 기억하고 현재 일들을 잘 남겨서 후대의 그 어떤 자손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이 시를 쓴 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그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다가온 후손들도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도 또한 함께 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시를 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언급되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어받은 족장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제 언급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진 오늘 24절부터는요 출애굽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떤 핵심적인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출애굽인데. 먼저 24절에서 38절은요 이집트에 내려진 그 하나님께 내려진 그 강력한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25절 보시면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그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기의 백성은 미워하게 하시며 자기의 종들을 교묘하게 속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불어나게 하신 거.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가 출애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 땅 이제 고센 지방에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보고 오셔서 막 크게 번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좋았는데 나중에 그 출애굽기에 의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집트 왕들이 일어나서 이거 위협이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협. 그래서 그들을 이제 말살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을 종으로 완전히 제압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근데 오늘 이 24절 25절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불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을 강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집트 왕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미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고통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해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여러분 우리한테 안 좋은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어 이 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연결돼.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결코 악과는 같이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삶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여전히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곳곳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그런 모든 역사의 운행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데 근데 왜 세상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지? 왜 재앙이 존재하지? 그럼 이거 하나님 이게 뭐가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뭐 이게 아주 심하게 이제 무신론으로까지 가는 거고 존재를 자체에서 인정을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냥 그 선한 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옳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제 증명을 한 게 이제 그 이론이 이제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텐데 신정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으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물론 이런 현상들이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려는 게 그게 신정론이라는 거죠. 근데 결론은 답이 없어요. 신정론에 대해서 그래 일면 이해되게는 정도는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벽히 증명했다라는 어떤 증명은 없어요. 그래서 신정론에 관한 수많은 뭐 학자들의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저 같은 그냥 동네 목사도 뭐 하나님 선하신데 뭐 이래 선합니다 뭐 해봤자 여러분 안 돼요.
그걸 다 증명할 수는 없어요. 이게 결국 어디를 이게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결국 서야 되는 지점이 믿음의 영역이죠. 믿음의 영역.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도 뭐 하나님 이해 안 될 때 많지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이 역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약에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넘어서 우리가 더 위에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만약 이 피크라는 건데 기타 칠 때 이 아주 단순한 이 물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칩시다. 그렇죠? 뭐 이거 플라스틱을 만들고 플라스틱은 뭐 석유에서 뭐 정제한 뭘로 해서 만들고 뭐 해가지고 이게 뭐 프레스에 찍어가지고 뭐 해서 사출해서 만들었다. 내가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이걸 만드는 거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인간이 이걸 다 이해해요. 그 누가 위입니까? 누가 상입니까? 제가 상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노력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되게 중요한데 내가 완전히 이해해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건요. 그거는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해하면 믿지 못합니다. 이해하는 순간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제가 얘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 제가 얘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요 피크를 놓고 여러분 제가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얘를 믿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못하죠. 내가 이해하는 순간 내가 얘보다 높다는 게 상위에 있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 여러분 어떠한 존재도 여러분 그것은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더 힘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이 큰 고통 가운데서도 그게 하나님 주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신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예전에 그 생각을 제가 예전에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다가 그냥 제 선에서 이해한 건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민이를 이제 처음 낳고 영민이가 이제 그 첫 번째 예방 접종 맞으러 갈 때.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이제 막 다 초보잖아요. 저도 초보고 영민이도 초보, 생 초보고 아내도 초보.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막 큰 걱정으로 이제 이 예방 좀 맞으러 가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잡으래요. 애가 처음 맞고 하니까 아프니까 막 움직이고 막 그럼 이제 바늘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딱 잡으랬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파이팅이 있는데 사실 되게 마음이 여린 자매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나갔어요. 제가 이제 영민이 잡고 이제 주사를 탁 놓는데 그때까지 뭐 영민이가 뭐 이제 엄마 젖 달라고 밥 달라고 뭐 졸립다고 막 하는데 진짜로 주사를 탁 놓는 순간 그 탁 놓는 순간 짧은 텀과 함께 갑자기 그 우는데 그 처음 들어보는 울음소리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 너무 아픈 거야. 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인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아프고 힘든 적이 없었던 거죠. 영민이 입장에서는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저도 막 이제 처음이니까 둘째 그랬으면 뭐 에이구 뭐야 그랬는데 첫째니까 너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뭐 아내도 막 아마 울었을 거예요. 아내는 밖에서 이렇게 하다가 진짜 너무 참 그때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던 게 지금이야 뭐 추억이죠.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영민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영민이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너무 좋은 분이야 알아. 근데 어디 이상한 냄새 나는 데를 데려고 이상한 사람 날 맡기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 왜 이상한 사람한테 나를 맡기지? 뭐 근데 막 또 나를 못 움직이게 막 하네. 아빠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어떤 낯선 사람에 의해서 너무 아픈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는데 아빠는 거기에 대해서 뭐 말도 안 하고 그 나쁜 사람을 날 아프게 한 사람을 혼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영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절대로 여러분 그 당시의 영민은요 그 상황을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 상황에 절대 이해 못해요.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절대 이해 못해요. 이 땅에서 못해요. 당시 이 노영민이라는 존재의 그 존재값으로는 그 상황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해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세요가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왜?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참았습니까? 그거 안 맞으면 더 아프거든. 그거 안 맞으면 더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나한테는 너무 큰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이 사실은 그 존재한테 그 존재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지만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방 접종하면서 신종론을 조금 이해했어요. 예, 뭐 학자들의 책 보는 것보다 저는 그때 이해했어요. 조금 이해해서 아 그래 존재가 다르구나. 뭐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니 설명에 나는 안 하는 것 같고 침묵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방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선하심. 예,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진짜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세월의 고통 여러분 우리가 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이 뭐 별거라고 뭐 별거라고. 저는 뭐 우주의 크기 맨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영상 보면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가 기적이고 그렇죠. 이 우주 어떻게 그 우주가 있을까? 그 생각 안 해보세요. 우주가 그 왜 있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큰 게 아직도 있어. 계속 있어. 더 있어. 얼마인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발견한 우주만도 뭐 감늠이 안 되는데 그 우리가 발견하는 수준에서의 우주예요.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하다는 이 표현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잖아요. 뭐 힘들고 어렵고 가끔 제가 뭐 살면서 뭐 일하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힘들 때 하다가 순간 이게 사실 뭐라고. 근데 나 또 그걸 또 창조주께 징징거리잖아. 창조주께 막 지금 창조는 지금 막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데 그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나는 막 그거 가지고 징징징징거리고 있는데 웃기더라고요. 가끔 보면 웃겨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사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다 내 삶에 맞춰야 되고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참 얼마나 어불성설이고 참 마치 제가 애들이 뭐 좀 부족할 때 앵앵앵 거리는 것처럼 물론 우리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그런 인정이 내 존재를 비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우리 존재를 더 단단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면 그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제가 이 창세기가 아니라 시편하면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창조주의 감각을 내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면요, 내가 창조주의 그 끝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창조주의 마음 안에 거하게 돼요. 역설적으로 나를 비하하는 것 같지만 비하가 아니라 오히려 내 존재를 크게 하는. 아까 제가 찬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나의 연약함을 진짜 인정할 때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커져요. 왜? 우리가 그것을 창조주 안에서 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존재값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 우리가 낮아질 때거든. 참 그 역설적이에요,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이 그 일하시고 역사하실 딱 그 순간 인간이 연약해질 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작아지는 것 같지만 그게 작아지는 게 아니니까. 왜? 창조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 얘기 이렇게 오래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는 것이. 우리가 느낄 때 그게 좋게 느껴지든 나쁘게 느껴지든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좋고 나쁜 건 상관없이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분의 선하심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셉의 삶을 통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삶의 그 하이라이트예요. 그게 요셉의 삶에 우리 주는 그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야, 네가 보기에 좋고 나쁜 건 크게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 그리고 그 선하심을 이뤘어.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인정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이뤄 가신 거야. 그게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주권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이제 26절에 36절은요.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들, 그 재앙들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재앙에 이 재앙에 내려진 것들이 이제 한 10가지 아니고 8가지만 얘기하는데, 근데 주목할 지점이 뭐냐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재앙이 내려질 때 이렇게 뭔가 그 물론 이게 중간다리 역할이지만 그 재앙을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하는 그 주도적 역할을 모세가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주도성이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31절과 34절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니 파리떼와 이가 몰려와서 그들이 사는 온 땅을 덮쳤다. 그가 말씀하시니 이런 메뚜기 저런 메뚜기가 것없이 수없이 몰려와서,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그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내려진 그 재앙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출애굽기 내용보다 이 시편에서는 105편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음이 더 강조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똑같은 걸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그 주권을 능력을 더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초월성과 주권과 능력을 그 땅에 나타나셨을 때 결국 나타낸 결과가 37, 38절입니다.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게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집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37절은요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이 반영이 되는데 여러분 12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막그 장자의 죽음 이후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돼. 빨리 나가라. 막 그럴 때 모세가 이제 제안한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뭘 주냐면 금과 은과 막 의복들을 줘. 갖고 나가라. 마치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 했던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빈손으로 내보내신 게 아니라 이집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값을 다 받아내고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이제 그것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38절에 보시면 이집트인들이 이제 재앙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당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기쁜 거죠. 즐겁게 기뻐함으로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매일매일 두려움이잖아요. 매일매일 두려움. 그렇죠. 언제 맞을지 모르고 그렇죠. 맨날 너무 힘들고 노동이 뭐 그게 쉬웠겠습니까? 주 48시간이었겠습니까? 그냥 뭐 하루 종일 일하고 뭐 그냥 거의 끼니만 때우고 뭐 거의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맨날 일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이제 그것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아래서 기뻐함으로 그 땅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요, 광야 이야기죠.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이제 광야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 이야기 중에 특별히 오늘 이 배고편에서는요 세 가지의 기적을 언급합니다. 39절 41절 보시면 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더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주셨다. 그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에 그가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셨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그 이후에 그 광야 이야기하면 딱 그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딱 우리가 잘 아는 그 세 가지를 언급하거든요. 첫 번째 우리 잘 아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은요 그 그늘에만 있어도 아무리 더워도 그늘에만 있어도 한 선풍기 바람 정도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습도가 낮기 때문에 버틸만 합니다. 버틸만 한다 정도가 아니라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에어컨 무조건 틀어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도 무조건 틀었는데 습도가 없잖아요. 습도가 지금 밖에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 그리고 여러분 밤이 되면요 선선해져요 또. 이게. 그래서 밤에 오히려 때로는 추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낮과 이 밤의 이 온도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그러니까 그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그들이 따뜻하게 또 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꼭 뭐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들의 광야 생활을 동행하셨다는 하나의 증거죠. 그리고 메추라기에 만났다. 사막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고 그다음에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힘으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국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그 명백한 증거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그렇게 돌보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뭐와 연결된 겁니까? 그들의 생명과 연관된 거예요. 필수적인 생명.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광야 얘기하면 여러분 딱 못 떠오르세요? 이스라엘 불순종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 그렇게 안 듣고 그렇죠? 맨날 반역하고 이거 해주면 그때 해줄 때는 좋다고 막 그러다가 또 뭐 좀만 부족하면 막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 또 이집트 돌아가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될 말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광야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하셨잖아요. 그렇게 심판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게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됩니까? 전혀 없죠. 심지어 여러분 지금 이 먹거리 만나 메추라기 반성에 물이 내게 하신 이거 다 언제 주신 거예요? 그들이 불평할 때 주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왜 언급이 없을까? 몰라서일까? 잊어버렸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시편 105편은요 일관되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지금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못하고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실패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 창세기부터 여러분 말라기까지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다 뭐한 얘기? 이것들 진짜 엉망이다 이 얘기예요. 역사가 다 그 얘기야. 진짜 엉망이야. 얘네 답이 없어. 이 얘기예요. 뭐 중간 중간에 뭐 물론 뭐 조금 뭐 다윗도 엉망이었어 이 얘기야. 다윗마저 엉망이고 모세도 걔도 좀 그랬어. 그래서 못 들어갔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아주 독특한 관점이에요.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다 덮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해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진창한 거 모르는 아니죠. 언급조차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발휘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왜 하시냐? 결국 하나님이 이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잘못과 죄와 악함과 연약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덮어놓고 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강조되는 게 오늘 읽으신 시편 105편의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런 표현이 뭐 어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좀 잘하는 보우셔서 역시 내가 뭐 좀 잘해서 누렸지. 근데 그게 사실 그거보다 내가 못해가지고 받을 벌이 더 많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사실 받아야 될 심판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 받을 복의 양보다. 인정하시죠? 인정 못하면 이제 못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진행이 안 돼요. 진도가 안 돼요. 네, 인정하시죠? 네, 진도 나가겠습니다. 밥 못 먹어요. 아니 아주 정말 객관적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24시간 아니 뭐 과거 생각 것도 없어. 우리가 24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과 내 존재, 내 생각, 내 모든 행위, 내 모든 말, 내 모든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시간과 아니면 잠이나 쳐자야 돼요. 뭐 내가 잠을 뭐 한 20시간 잤습니다. 그럼 그렇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하고 너무 비교할 수 없이 사실 많죠. 그러니까 그게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받은 복보다 내가 하나님께 못해서 받을 저주와 심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을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복을 누린다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 다 덮어주셨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저는 이 시편이 주는 의미 중에 하나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 하나님은 다 먹이셨어, 잘했어. 뭐 이 새벽 잘해. 아니죠. 그냥 깔려 있는 거죠. 뭐가? 우리 사실 진짜 엉망이었는데 하나님 그냥 덮어놓고 가신 거예요. 덮어주신 시간이 훨씬 많은 거야. 뭐 기도했더니 뭐 내가 하나님께 반응했더니 뭐 이게 수많은 간증들이 이야기인데 내가 뭐 물론 잘못했었죠. 근데 제가 회개하고 제가 뭐 이렇게 잘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어요. 뭐 이게 간증인데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 없어요. 따지고 보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 소위 말 은혜 받는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잘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준 시간이 참 많았겠구나.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와 같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의 결론입니다. 결론적 메시지가 이제 마지막 42, 45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 시 42, 45절이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그 역사에 그 하나님 함께 하신 역사에 대한 아주 한 줄 해석이에요. 그게 42절입니다. 42절. 그러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냐? 그게 딱 42절의 한 줄 결론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모든 원인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그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보고 너의 자손을 복주고 해서 너의 자자손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 너의 자손들을. 그 약속이잖아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잘못과 모든 연약함을 다 덮어오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약속도 그런 거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약속해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해주세요. 지금 잘할게요. 뭐 해서 뭐 약속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예, 자녀 삼아 주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도 받은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저거 예수 믿게 해주세요. 뭐 그래서 예수 믿으신 분이 있어요. 나 구원 받고 싶어요. 그렇게 구원 받으면 내가 볼 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여러분 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다니고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면 그러니까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찌저찌 하다 됐어요. 그렇죠? 기억이나 나세요? 그냥 어찌저찌 하다 된 거야. 어찌저찌 하다 교회 나오고 어찌저찌 하다가 예수 믿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변화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 다 변화되셨잖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걸 또 은혜 받은 은혜 다 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안 변하셨으면 장난 아니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예, 좀 크게 웃으시는 우리 한우 집사님. 예, 그 웃음의 크기만큼 네. 변화의 크기가 감지가 됩니다. 예, 우리 진짜 내 성질대로 살았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마주할 수 있을까요? 예. 안 변하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은혜 아래 우리가 다 변화되고 하나 주신 은혜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정말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안 그럴 수가 없어. 은혜를 내가 부딪히면 진짜 뒤집어지는 거고 뒤집어지지 않아도요. 은혜는 다 흔적이 남아요. 그중 예전에 그 이경실 씨가 그 했던 말 되게 기억이 나.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하다가 막 아는 사람이 막 욕했대요. 예수님 사람. 예수님 사람 저렇게 막 승질도 안 하고 막 그런다. 교회 다니 뭐 하냐고 막 그랬대. 이경실 딱 한마디 했대. 야 믿어서 저 정도야. 그 말이 맞다니까요, 진짜. 믿어서 저 정도야. 그런 인간들이,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분들 뭐 되게 뭐 아니에요. 그냥 그 그늘 아래 있어도요. 그 그늘이 우리의 열기를 식혀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인간됨들. 네,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사람. 근데 그게 은혜가 그 어떻게 온 거니까? 그냥 어찌저찌 하다 온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뭐 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그게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약속을 잘 지켜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우리 개개인의 역사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와 해주신 그 약속, 예수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신 그 약속, 확증하신 그 약속을 그분이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견인해 오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끌어오셨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받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3, 45절 그는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셔서 여러 민족의 애써서 일꾼 땅을 물려받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못된 이런 얘기 언급조차 안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기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품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게 사는. 그러니까 뭐 무슨 법조문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그 생명 안에서 계속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는 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진짜 좀 좋아하는데 누가복음 4장 16,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서 그 다사렛 동네 자기가 자라나신 그 동네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하시는 건데 이 장면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입니다. 제가 옮기진 않았는데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셔서 예언자 이스라엘의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엉뚱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일을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거를 왜 영화에서 예수님 영화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잘 안 만드나 모르겠어요. 너무 멋있는 장면이거든요. 딱 이제 사역 시작하실 때 두루마리를 탁 피셔가지고 이사야 보면 마세요. 가난한 자의 주영이 내리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 이 놀라운 말씀, 이 은혜해잖아요. 이 희년의 이걸 선포하는 구원하시는 그 핵심적인 말씀, 그걸 탁 읽으시고 본문 딱 읽고 딱 덮으세요. 그럼 두루마리 딱 던지신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딱 말씀하셔. 영어를 만들어야 되나 이제 내가. 너무 멋있는 장면이죠. 너무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감히 누가 그 말씀이 오늘 듣는 자들 이 순간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 얘기 하신 거 오늘 말씀 빌려야겠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지금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삶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후의 삶은 그분 이후의 사역은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거죠. 정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현상적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그 회복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까지 그걸 다 증명하신 거예요. 확인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한다는 게 여러분 오늘 시편 105편에서 이 언약을 기억하렵니다. 그럼 다시 우리 레위기로 갑시다. 그래서 레위기 하나 기억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돼지고기 드시지 마시고 수요배 때 이제 돼지고기 금지입니다. 비늘이 생선 안 되니까 생선도 안 되고 회는 절대 안 되고 안 돼.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 부활의 소망, 그걸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예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성찬이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새기는 거. 그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에요. 또 흥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삶이 안 변하고 어떻게 종교적인 것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진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뭐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거야 복을 받고 저거야 뭐 이거 안 하면 저주를 받고 그냥 뭘 하면 잘못되고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막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 이루어진 이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여러분 반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냥 전향 예수는 그냥 믿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 믿게 된다. 그 이후로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연약하게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내 존재감을 자꾸 잃어버려요.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꾼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종교적인 것들에게 내 삶을 맡겨버려요. 근데 존재감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한 게 아닌데. 전 그게 너무 제가 왜 흥분하냐면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할 때 제가 왜 흥분하냐면 그게 너무 좋은데 이게 제 능력의 한계인지 우리 주변을 보면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좋은데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어.
저도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세속적이라는 게 아주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세상에 관심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만한 게 없어요. 우리의 살림 정말 없어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결국 다 포로 생활 중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 생활, 종 생활하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 다 인간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다 가난합니다. 다 가난의 영역이 있습니다.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는 다 눈이 멀어 있죠. 오늘 이 이사의 말씀처럼 또 우리는 포로 된 사람들, 뭔가 잡혀 있죠. 억눌린 자들이죠. 우리 뭔가 다 억눌려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보세요. 이 조건에 여러분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이가 없어요. 다 여러분 가난하고요, 억눌려 있고요, 무언가의 포로가 돼 있고요, 장님이에요. 못 들어요. 못 보고 못 듣니까 맨날 반복하잖아요, 잘못을.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연약한 인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약속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 평생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괜찮습니다. 오늘 결론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는 저도 알고 듣는 여러분도 압니다. 계속 까먹을 거.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막 얘기했잖아요. 막 안타깝게 막 십자가 뭐 저라고 다 기억할 거야. 아니에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이탈하고 듣고 여러분들 막 눈빛은 지금 막 계속 기억할 것처럼 눈빛을 바라보시지만 지금 사실 빨리 끝내라 밥 먹고 싶다 지금 딱 그런 눈빛이죠. 오늘 좀 설교 또 길다. 괜찮아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셔. 내가 까먹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연약함들을 덮어오시면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안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